주일날이 저는 기다려집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족들을 만나는,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기대되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저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이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절반 가까운 숫자가 이 축복에 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번째는 상한 심령이나 병고침에 대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답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설교가 듣기 좋고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이 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나는 가장 짜증이 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좀 듣기 거북한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도 설교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금 설교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과 거의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전도 설교였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고 전도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여건도 안 되는데 전도 설교를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와 있듯이 헌금 설교, 또 세 번째가 헌신, 교회 일을 해라, 아니면 충성되게 일하라, 이런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도 비슷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되는 설교, 또 들을 때 약간 짜증나는 설교 같은 그런 설교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월 31일 총동원주의를 선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전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제 전도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학 공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수학 공부를 선생님 수업도 듣지도 않고 그 수학을 포기하면 그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고루고루 잘 준비를 하고, 듣기 싫은 과목도 공부하기 싫은 과목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설교도, 또 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가 없이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인 분들도 부모님이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3월 31일 총동원 주일, 그 총동원 주일은 정말 천국잔치가 열리고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잃어버린 양들, 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천국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하는 것이 전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꾸듯이 출산도 양육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야지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아마 거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2명 이상은 낳아야지 국가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명 이상 한 가정에서 2명 이상 낳지 않으면 계속 인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2명이 결혼한 다음에 하나만 낳으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그 출산율을 보니까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올해 출산율이 0.72%입니다. 이거는 그래프는 22년도에 조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22년도에 0.78%였는데 23년도에는 0.71%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0.7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계속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에 보면 아이들은 없고 점점 노인들만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노인들이 더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적기 때문에 일을 해서 고용력을 창출하고 돈벌이를 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고 얼만큼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는 금액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국민연금을 또 안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도 마찬가지고 각 자치별로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러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런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왜 출산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꼽아보니까 첫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를 꼽습니다. 아이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안 낳든지 낳아도 한 명만 낳는 그러한 가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결혼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결혼의 정년기가 늦어서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못 낳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노후 마련을 위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면 결국에는 나라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되고 나라의 힘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나라의 존속 위기도 초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속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젊은 아이들은 없고 또 젊은 세대는 없어지면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남녀노소든 빈부격차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은 꼭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청개구리도 그 부모님이 마지막 한 유언은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인데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존속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 전도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산에 모아놓고 팔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여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약한 자들, 또 병든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명 한 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인 예수님께서는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가르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 고치는 것도 그 사랑하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전도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전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전도의 방법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다니면서 아니면 예수님도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만 해도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옛날 3, 40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 버스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리고 성경학교 때만 되면 북치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 전도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때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홈페이지나 미디어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1대1로 찾아가서 아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때를 따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것.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을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조사해보지는 못했지만 하루에도 이 전 세계에 죽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이 죽어갑니다. 나도 언제 이 목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혹시라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으로 시간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79년 캐나다 캐더린 교회에서 천국문과 지옥불이라는 드라마를 처음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문과 지옥불이라는 이 드라마는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공연이 되고 또 교회마다 이 연극을 따라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천국문과 지옥불 치시면 1시간 정도 되는 그 드라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천국문과 지옥불 유튜브에 치시면 정말 은혜되는 그러한 드라마를 보고 이래서 전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광산에서 광부 2명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 막장에서 저 깊은 곳에서 2명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쉬게 됩니다. 한 명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잔하면서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한 집사님이 한 명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친구가 마음이 감동해서 평상시에도 사랑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그 일대에 지진이 나서 광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문 앞에 그 두 명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그 천사 앞에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가 바로 천국문이구나.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면서 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마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생명책을 보면서 그자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저의 이름도 한번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아무리 천사가 찾는데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이 사람은 바로 죽기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찾아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친구 두 사람이 손잡고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상이 그 한 부분에 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광산이 무너지고 나서 한 명의 친구는 천국으로 가지만 한 명의 친구는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전도를 통하여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오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온라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불이 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 불이 났을 때 제일 처음에 불이 났음을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119에 신고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소화기를 찾고 어떻게 불을 끌지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리를 질러서 다 알렸으면 이제 그 불을 꺼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가지고 오고 물이 있으면 물을 가지고 그 불이 난 것을 끄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불이 이제 커져서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안전하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피를 할 때는 옷이나 그런 것에 수건이나 같은 것에 물을 묻혀서 코를 적시고 고개를 들지 말고 가장 낮은 자세로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서 천천히 혹시라도 평상시에 문보다 팽창되어 있으면 그 문을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문을 열어서 산소하고 부딪히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문고리를 잡았을 때 문고리가 뜨거우면 그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 불난 요령을 보면서 전도는 이런 것이구나.
지금 우리 주변에 불이 났습니다. 지옥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박한 상황을 알아야지 소리 지르지 않고 우리만 몰래 살짝 대피하면 그 사람은 불난 소식을 모르고 죽게 됩니다. 몇 달 전에도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한 사람이 집집마다 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불이 났습니다 하고 다니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뉴스로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에 가면 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기독교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무엇도 우리의 길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잘 전도되는 방법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인 타운즈 박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는지 유형별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나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들이 86%가 되었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86명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가 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전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전도해서 교회 나가십시오, 교회 나가보자 해서 함께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거의 86%, 거의 대부분이 친구나 가족들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직적인 전도, 예를 들면 충성교회 전도팀이나 아니면 이렇게 CCC나 이렇게 학교 단체 전도팀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6%가 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한 6% 됩니다. 그리고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한 2%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참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보면 추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것은 바로 전도하는 길에 있습니다. 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도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씨를 뿌려야지 추수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농사를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뿌려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만 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지 추수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팀에서 지난주에 또 중보기도팀에서 같이 전도물품을 열심히 잘 준비해놨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비닐봉투에 담고 거기 앞에 스티커를 딱 예쁜 걸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아파트 살고 있는 분이시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맡은 전도구역입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은 나의 전도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추수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영적인 추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심으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씨를 뿌려야지 추수를 하고 내 영혼이 가득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씨 뿌리며 영혼 구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1939년 독일에 정념당한 폴란드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독일의 사업가인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대인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것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씩 구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한 명 한 명 그 유대인들을 사서 탈출시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 이 쉰들러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냥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두면 죽어가는 그 영혼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실에 끌려가듯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듯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시고 진리이다 전하시고, 또 씨를 뿌리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복음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지 하나 가져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울산 충성교회 나오세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도지 한 장 주면서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십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